저는 그 성경에서 찾은 성경적 크리스천 세계관에 대해서 발제를 했는데, 어, 제가 성경을 그 자시교 시작하면서 읽었었어요. 딱 그때 시작하면서 읽었고, 통독을 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삼독을 이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은혜는 이제 끝날 때,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그리고 또, 어, 제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거를 조금 정리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그 킹제임스 성경 논란이 있었죠, 이번 주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찾은 행복에 대해서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한 것들을 나누고 싶고, 세 번째는 그거랑 연결이 또 되더라고요. 수고의 열매, 선의 열매랑 연결이 돼서 부에 대해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크리스천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네 번째는 성경에서 찾은 정말 참 자유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바뀌는 건지 이런 걸 나누고, 다섯 번째로는 타락하는 세계관과 또 어떻게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어, 찾았는데 그거를 한번 나눠보고, 여섯 번째로는 연결돼서 그러면 크리스천은 어떤 정체성이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2독, 3독 때 읽었거든요. 1독 때는 그 성경의 흐름을 보려고 그 쉬운 성경을 읽었었어요. 근데 그 읽으면서 이 성경 번역자를 찾게 됐어요. 이분을 통해서 나중에 116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는데 그때 한 이분이 번역하신 그 성경, 틴데일력을 기초로 해서 한 7, 80%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분도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셨어요. 영국의 종교 개혁가신데, 그 당시에 성경이 주교들, 그 성직자들이 성경을 못 읽게끔 해서 이분은 성경이 평민들에게도 읽어야 된다 해서 과거에 계속 어학 문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거를 온전히 모두 다 성경 연구에 투자를 하셨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모국어로 영어로 번역했다고 하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렇게 화형으로 자기의 친구였던 그를 체포하려고 비밀요원을 파견했다는 분이 친구셨는데, 그 분이 어, 배신을 해서 결국에는 화형을 당하셔 죽으셨는데, 어, 이 분이 한 말 중에 이제 좀 많이 와닿았던 게 있어서, 이분이 이제 어떤 신학자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신학자가 얼마나 교황을 숭배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 신학자가 자기는 이제 평민들한테 너가 그렇게 영어로 번역해서 평민들한테 성경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법보다 그 교황의 법이 더 앞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교황의 말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 당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분은 그게 마음에 불이 올라서 정말로 평민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누구나 읽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당시에 그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직하고 또 바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것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 어떤 성경이든지 실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거는 진짜 감사함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성경이 가까이 있는데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데도 성경을 스스로 읽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성경을 내가 끼고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경험하겠다 생각하고 읽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 그 300년 동안 최고의 성경으로 어, 이제 널리 알려져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도 그 성경이 많이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성경은 틀렸다 얘기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실은 그 원본 빼고는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원본 빼고는 다 왜곡된 거, 그러니까 다 원문에서 번역을 하면서 언어가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는 다른데 그거를 이제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진리지 그 성경의 단어 글자 하나하나가 다 맞고 정확하다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저도 이거 그 어떤 분이 올리신 영상을 보고 좀 더 이해가 돼서 넣어놨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성경을 막 지고 따지고 이런 것보다 그 성경을 이게 진리다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첫 번째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행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네, 진짜 행복이 우리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쫓아가고 크리스천도 행복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에 나오듯이 솔로몬이 말했듯이 이 그림자 같은 인생에서 진짜 어떤 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행복인지 즐거움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조금 제시를 해주는데 그거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어, 말하는 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친다. 그거는 죽음이다. 그 죽음이 모두 다 있는데 그러면 다 죽고 나면 똑같은 길로 가는데 그 이 땅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쫓아가야 되냐, 어떤 행복을 누려야 되냐. 근데 크리스찬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행복함보다는 막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게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누리게 하시는 게 있다. 그거를 이제 무엇을 얻냐, 이 수고함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냐를 조금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가정의 열매였어요. 가정의 열매에서 첫 번째는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너가 취한 아내랑 기뻐하라. 그게 너의 몫이다. 우리는 그 행복을, 내 가정보다는, 물론 가정에 있지만 다른 것에서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냥 너의 주변, 너랑 가장 가까이에 그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행복기를 적으려고 했냐면, 그 당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역사의 오른편을 읽었는데, 거기 앞에 이 벤 샤피로가 하는 말이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길,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하지? 사람들은 다 행복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지? 한번 자기를 이제 돌아보면, 나는 진짜 그냥 아내랑 같이 소파에 앉아서 그냥 어, 아이들이 싸우기도 하고 즐겁게 노는 거를 바라보는 게 정말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도 알거든. 진짜 행복한 게, 어, 내 가정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아내를 얻으면 좋은 자를 얻는다고 해요. 이건 크리스찬과 상관없이 그냥 누구든지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행복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크리스천이 다른 건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크리스천에게 주어지는 그 복은 무엇일까? 그 행복은 뭘까? 네, 거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됨인 것 같아요. 하나됨인데 다 아시겠지만 그 하나됨을 주님이 강조하시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언급한 한 몸이 첫 번째로는 주님과 교회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단 하나를 취하셔서 아담의 몸에서도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다른 것 하나를 만드셨거든요.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둘이 다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를 만드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한 몸 하나. 근데 이게 이 토마스 아담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하나였던 것에서 둘을 창조하신 것처럼 결혼을 통해 다시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비밀이라고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이 비밀이 정말 큰데 이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 결국엔 그 가정, 그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화평이 그 우리 안에 거하고 그 가정, 그 부부 안에 함께 할 때, 그 부부가 진짜 하나 됨,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세상과는 다른 크리스천만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부부의 부르심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는 왜 이게 부부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냐면, 한 몸을 주님이 언급하신 거는, 일단 부부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근데 이 화평에 이르도록 그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똑같이 넣어서 봤을 때, 그 부부한테 가장 먼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화평이 부부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혼을 통해서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거를 성경에서 찾았고, 어, 이거는 그 기사인데, 좀 와닿아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크리스찬들이 욕심으로 가득 찬 배우자 기도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때가 아직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면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싶은데, 어,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부부는 이미 함께 함으로써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건데, 어느 정도 내가 완벽해진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이미 화평한 사람, 이미 그런 사람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또 이제 청교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담이 가장 먼저 받은 부르심은 남편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남자가 자신이 누굴 사랑할지 선택하고 그 선택한 사람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선택할 사람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아담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결론으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부 안에 평강을 이룰 때 진짜 행복, 진짜 화평을 이룬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또 찾아봤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크리스천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딩크족을 선택하신 부부시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애를 낳고 후회할까 봐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안 낳는 선택을 하고 행복을 누리지 않는 선택을 세상 사람들은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찬도 내가 딩크족으로 사는 게 과연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하는데 저는 그 딩크족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지 않은지, 내 안에 나를 더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닌지 이런 걸 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그 여성들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20살 중반까지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이게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고 왜냐면 저도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난 뒤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쭉 보면 그 불안감이 안에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불안감 때문에 불안해서 부담되고 우려되고 걱정돼서 이렇게 어, 못 낳는다 아이를 못 낳겠다. 그리고 어, 또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너무 웃겨서 가지고 왔는데 이분은 결혼식이 아니라 비혼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건강하게 혼자 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하면서 이렇게 지켜봐 달라 하고 청첩장이 아니라 그런 비혼장 이런 걸 내가지고 어, 스스로 선택을 해서 혼자 살겠다 선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그런 또 이 여자분도 이 시리즈 자체 결혼의 시리즈 자체가 싫어서 시작을 안 한다.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구나. 계속 그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그것에는 두려움, 걱정,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수고하기 싫어서.
이런 게 깔려 있다. 근데 하나님 분명 말씀에 어, 이거 내가 혼자 있는데, 내가 혼자 있고, 내가 혼자 노력하고, 내가 혼자 그렇게 나를 위해서, 부요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도 나는 그 행복을 못 누리냐? 하면서 이제 혼자 살고, 혼자 그 행복을 누리겠다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불행한 거다, 행복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전도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너의 아내, 그리고 너의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느낀 거는, 어, 이제 결론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그 크리스찬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실제로 두려움이 되지 않거든요.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그 경제적인 여건 이런 모든 것은 실제로 두려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 가정이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잘 크고 그 행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크리스천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너가 하는 수고, 헌신, 노력 이런 것들이 너를 더 힘들게 하고, 너가 이것 때문에, 그 가정생활이 힘든데, 이제 크리스천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나에게 다가올 그런 책임들이랑 가정을 이룰 때에 오는 그런 것들이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는 꼭 겪어야 되는 요소이고, 이게 있으면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 아직 안 했지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 이뤄갈 참 행복을 기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부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어, 그 결혼할 때부터 그 마음이 정말 올바랐던 것 같아요. 보석을 찾는 게 아니라 원석을 찾아서 그 원석이 나로 하여금 같이 그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보석이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게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와닿았고. 그리고 그 영광이 이 동반자, 하나님이 맺어 주신 동반자는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통치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결혼, 가정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고의 열매입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해야 하는 일을 주시고 직업을 주셨고 또 어떤 걸 할 때 열정을 갖게끔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행복도 느끼고 만족도 느끼고 또 이렇게 수고하면서 또 얻는 어, 것도 있다고 해요. 얻는 좋은 것들. 이것을 우리는 누리는 게 또한 마땅하다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그것을 누릴 필요도 있다. 그것을 함께 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반대로 내가 스스로 수고하여 얻은 열매는 정말로 수고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공짜로 얻는 거는 수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두 번째 파트랑 연결이 되거든요. 부랑. 그래서 그걸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열매는 이제 선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에게 주신 것은 내가 선을 추구할 때 그 선이 남에게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나에겐 행복감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뻐하며 행하는 게, 그렇게 행할 때,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할 때 나는 행복하다. 그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하세요. 근데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부 파트랑 연결을 또 시켜보고 또 하나님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그 세상의 오락과 내 쾌락과 내 욕망과 그 행복을 혼돈을 하는데 주님이 분명 너의 오락, 너의 쾌락을 구하지 않으면 너가 즐거움을 얻는다고 하세요. 이게 진짜 신기한데 내가 즐거우려고 실제로 우리는 쾌락을 구하는데 그게 실제로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야만이
진짜 행복을 얻는다. 그 잠깐의 행복을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은 즐겁지 않은 것이다라고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원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행복이랑 쾌락이랑 그 행복을 추구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행복을 이뤄가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랑 그냥 행복 자체랑 바꿔버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행복을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명령하고, 그게 뭐냐면, 도덕적 목적을 행복과 연관시킨다. 그 선을 베푸는 것과 연관시키는데, 그것이 뭐냐? 행복은 결국 그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거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찾았는데 이게 저희 아빠의 친구세요. 근데 이분이 의사신데 산부인과에서 일하시는 의사신데 산부인과의 그 건수가 5분의 1로 확 줄었다고 하세요. 근데 이분은 정말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한다. 근데 이렇게 정말 우리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그 임산부가 그렇게 잘 처치를 받고 좋아질 때 뿌듯하다. 이런 선을 베풀 때 뿌듯하다 하시는데 이게 진정한 그 오래가는 행복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성경에서 찾은 행복의 정의는 제가 가정도 얘기하고 수고의 열매도 얘기하고 그 선의 열매도 얘기했지만 이제 모든 베이스가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존재가 되셔야만이 실제로 내가 뭘 해도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로 걷는 그 전제가 일어나야지 실제로는 이 나머지 것들이 이 다음에 시편 128편 1절 다음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너가 수고의 복을 얻고 그래야지 너가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가 나오는데 진짜로 행복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나로부터 실제로는 내 안에 그 마음의 채워짐으로부터 시작한다.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진짜 궁극적인 행복은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어, 그것이 채워진 크리스천은 그 어떤 걸 해도 실제로 어,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 부에 대하여는 크리스천은 부를 바라볼 때 어, 이렇게 부를 부의 우상화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대상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 부 자체의 대상이 부를 축적하고 부를 모으는 대상조차도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우리의 목적과 동기는 부자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계속 부자나 이런 부를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가는 게 탐심과 욕심이세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내가 풍요를 사랑하면 그걸 의지하고 그거를 좋아하면 결국에는 그걸로 충족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그걸로 난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건 무엇이 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시고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근데 돈 자체는 악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돈을 우상화하는 것이 정말 악의 뿌리다. 그래서 돈 자체를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이 돈을 사랑하는 거를 진짜 우린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구하면 안 되는가를 찾아보았는데 성경에서 부자랑 가난한 자를 비교를 할 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리스천이 재산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산을 상속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재산과 그 오래되는 그 부가 솔직히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주님이 쥐고 계신데 그거를 누구한테 맡길지 어떤 사람한테 맡길지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바른 마음으로 그 재물을 가진다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크리스천은 이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어, 그것을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길로 사용한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부요함은 선을 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그 왜 그러냐면 부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 그 잠시 잠깐 사라지는 게 그 부인 걸 알기 때문에 더 영원한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에 크리스천이 주어졌을 때 사용한다. 그리고 또 이거는 아까 두 번째 수고의 열매랑 또 이어지는데, 어, 하나님께서는 그 나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데, 그거를 또 누리게 하시고, 그거 내가 내 노력으로 수고했을 때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재물과 부요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고 얻은 정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누리게끔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고, 그렇다면 크리스천이 어떻게 재물을 대해야 할까요? 그거는 어, 진짜 내 자기 그릇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그릇, 남의 것을 성경에도 십계명 제 10절에 제 10계명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진짜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그런 것을 바라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릇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해서 그것을 늘리고 그것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해라. 그리고 그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그리고 정직한 방법으로,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탐욕을 말씀하시는데 과식하지 말라고. 이 탐욕은 진짜 돈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됐든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가서 거들어 나갔는데 얻지 못했고, 또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남겨놔서 벌레가 생기고 결국엔 썩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챙길 거야, 내가 할 거야라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에는 얻지 못하고 그건 다 썩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또 자족해야 된다. 크리스천은 필요만큼 얻었으면 그걸 자족하고, 또 재물 자체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재물은 사라지는 거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물은 하나님 손에 있고, 잠깐 나한테 허락된 거고, 그거는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의 손으로 일을 해라. 너의 손으로 일을 하고, 힘써라. 너의 손으로 얻길 힘써라. 그 이유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먼저 본을 보이는 길 원하시고 정직하게 걷길 원하시고, 그것이 또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드러날 것이라고 믿고, 또 두 번째로는 너가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땅한 그 결과를 또 얻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게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엔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것이 수고할 때 남이 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고, 또 나 자체도 그것으로 자족하고 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의 열매, 정말 내가 행복을 결국엔 행복에서도 수고의 열매와 선의 열매가 나오는데,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할 때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한 것을 남에게 나눌 때 진짜 그걸로 선을 베풀 때 결국엔 내 안에 진짜 그 행복이라는 감정이 채워지는 행복이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게 크리스천의 마땅한 행복을 향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 그냥 비교하게 된 건데, 성경에서 찾은 재물을 얻는 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든 것의 그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재물을 허락하시고, 또 부지런한 자입니다.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듯이 부지런해야만이 그 풍족함에 이르고,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국에는 그것에 능숙해진 사람이 왕 앞에 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재물도 얻고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나오고 또 가난하게 되는 자는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인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펑펑 쓰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것을 나를 위해 계속 사용하고 어, 또 게으르고 탐하는 자. 그 또 말씀하시는 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다고 하시네요. 내가 이렇게 쌓아두는 것도 쌓아두기 때문에 그거를 그 당시에는 못 누리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쌓아둬서 결국엔 못 누리는데 그러면은 가난이랑 다를 게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 켈리체라는 분이 10억 빚이 있던 분인데 연매출 6천억을 하신 정도로 이렇게 부자가 되신 분이신데 이 분이 부자가 된 사람으로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어, 크리스천이 부자는 탐욕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탐욕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부자는 남을 돕는 사람, 또 열심히 살아온 사람, 또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게으르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펑펑 썼고 그래서 결국 어, 부자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진짜 부자는 절제하고 정직하게 걸었고 내가 노력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나 부자가 되지 않았나. 그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에게 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마인드가 크리스천 마인드, 성경적인 마인드세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상 사람이지만 불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실제로는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살리는데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정훈 교수님도 내 사회, 정치, 경제 뭐가 됐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내 모든 것이 그 돈도 내 일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정말로 조심스럽게 돈을 다뤄야 되지만 진짜 그 돈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재물을 허락하실 거고, 크리스천은 돈을 선한 것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고, 그냥 도구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고, 또 내가 그것을 정직하게, 마땅하게 일해서 얻고 누리자. 그런 말을 하고 싶고, 그 진정한 배부름이, 어, 실제로는 부 자체에 있지 않고, 부는 그냥 도구이고, 내가 섬길 때 어, 내 마음 안에 진짜 배부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느껴야 아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트인데 참 자유입니다. 참 자유 파트인데 여기서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는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노예로 돌아간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어, 므낫세라는 이 유다 왕인데 이 왕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악을 똑같이 행했고 또 아합 왕도 이세벨이라는 그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 인신매매까지 드렸더라고요. 그 자기 아들을. 그리고 아합은 정말로 이세벨, 바알을 섬겼고, 그 결과는, 근데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예지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게, 따라갔어요. 왕이 이렇게 가고, 당시 나라가 그러니까 정말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바벨론의 노예로 이들이 잡혀갔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이들한테 주신 것은 출애굽하면서 주신 것은 십계명과 법을 제정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도 너희가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 자유 속에서 너희는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랑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로 인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유를 얻는 자의 옳은 자세는 이걸 통해서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됐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과 동시에 어, 철저하게 어,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가진과 동시에 우리는 책임이 있고 철저한 구별과 거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참 자유가 주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몸은 죽어서 더 이상 이제 죄라는 그 노예에 있진 않는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젠 죄에서 죽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종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계속 종인데 그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안에 속해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뤄야 될 것은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참 자유는 주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종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진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뀔 때 그게 이제 진짜 자유다.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이뤄갈 수 있느냐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아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또 그렇게 하심과 동시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선한 양심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싸움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육신과 성령이 어, 육신과 성령, 우리의 죄를 원하는 나의 몸과 또 주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건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은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죄가 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그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한테 하시는, 단계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 그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의지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자유를 육신으로 살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성령으로 살 건지, 둘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육신과 성령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그 성령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청교도들의 음, 분들께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리한 내용인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 어떤 게 잘못인지 우리를 책망하여 주셔서 마음속에서 책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뭐가 잘못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또 심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내가 온전한 존재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거룩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전에는 정말로 불가능했던 일인데 정말로 이제는 그걸 사모하며 닮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그 역사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달음의 은혜도 주시고, 누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항복할 때, 진짜 그분의 종이 될 때만이,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선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내가 그걸 알면 그분의 통치를 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계속 말하듯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야 된다. 그분이 나를 움직이셔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점점 죽고 정말 의에 대해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것에 있어서는 계속 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 크리스천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이렇게 허락하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매일매일 부패와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계속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한 바울처럼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늘 일어나고 다시 오늘 일어나고 크리스천은 계속 그 예수님을 붙들면서 일어나야 되는 존재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정말 그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원래 율법을 만드셨던 목적, 진짜 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제는 진짜로 성령님 따라 걷는 삶으로 들어가서 진짜 참 자유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내 힘도 아니고 그 율법의 행위도 아니잖아요. 진짜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 성경에서 찾은 그 사랑과 악의 특징, 그리고 뭐 원수에 대한 내용인데, 어,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를 좀 봤어요. 뭐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지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악을 정말로 미워하시는데, 죽기까지 악을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악을 너무 미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맞고, 그래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를 봤을 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온 존재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그 진리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고 정말로 그 종이었던 우리가 진짜 그 참 자유 속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누구나 악인이 됐든지 불의한 자가 됐든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그 여호사밧이 그 유다 왕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왕을 도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악한 것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려고 했는데 그 여호사밧이 그 악한 것을 쫓고 있던 이스라엘 왕이 나의 그 친척이라고 나의 같은 뿌리라고 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악한 걸 돕는 게 너가 진짜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우리는 악한 것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주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고, 진짜 하나님께로 다시 그 진짜 자유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 크리스천은. 그래서 그 죄를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만, 얘기하지만, 그게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왜냐면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정말 그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진짜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은, 그 죄인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많은 논쟁을 하고 많은 토론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할 때, 그것에 있어서 잘못되고, 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체는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 성경에서 찾은 사악한 자의 특징, 의로운 자의 특징인데 이게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더 많은데 어, 이제 모르드게를 예시로 들면 모르드게도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왕의 명령, 그 신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위에 뒀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진짜 이 세상에서도 세상이 명령하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기준이 있는데 진짜 세상이 명령하는 기준을 아예 듣지도 않는 모르드게는 듣지도 않고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앞에 두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 주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셨는데 정말로 크리스천도 그래야 한다. 근데 비교를 하자면 하만은 어,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중심이고 나의 의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과 하만을 비교하면 다윗은 어, 왕이었지만 내 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그 주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배웠거든요. 다윗이 주님 안에서 어,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 어, 세워지는 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하마는 내 의가 컸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드러내길 좋아했고 어, 내가 뛰어나다 막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내가 조심해야 될 거는 어, 많이 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알고 이만큼 경험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의만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어, 그래서 타락하는 세계관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 타락하는 세계관이 크리스천에게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지만 내 삶이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 아닌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말 행동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어떤 우리가 어, 주님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어, 정말로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책망과 옳은 말을 듣기를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천은 이게 누가 됐든지 하는 말을 그게 이제 하나님이 통해서 하시는 말일 수도 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었던지 다 그 말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크리스천이 돼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위에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그냥 타락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타락하는 세계관의 공통점은 어, 주님보다 무엇인가 앞선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감사한 것은 내가 주님보다 뭐가 앞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걸 철저히 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훈련해서 나아가고 또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어, 하나님을 우위로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사명은 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다 아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만든 존재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냐? 누가 나를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을 치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저는 이걸 읽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리던데 하나님을 위해 정말 일어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주님이 일어나게끔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들이고 계속 말했듯이 아까도 정말로 죄가 가려진 지워진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게 없는 것은 그 사람들도 우리도 똑같이 죄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 그 죄가 가려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일 뿐이지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신 존재고 근데 또 감사한 게 하나님이 거룩의 본체이신데 그 거룩하신 분이 실제로는 주님 말고 없으신데 우리를 그 거룩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너희도 같이 거룩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세요. 네,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크리스천을
거룩하도록 계속 인도하신다. 그래서 더럽히지 않고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를 정체성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냐?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어, 너를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살아 계시구나 이렇게 만국이 열국이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항상 그 선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다. 그 선한 행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탁월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그 느헤미야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고, 에레미야는 어, 그 통, 총리였고, 요셉도 총리였고,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정말로 그걸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끔 공부해야 되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그냥 행하는 자, 그게 무엇이 됐든지 그거는 천하다 높다 어떤 걸 정의 내릴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자의 그릇에 맞게 만드신 게 있는데 그냥 그걸 행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 그래서 그 각자의 소명대로, 각자의 부르신 기질대로, 그 성향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있는 존재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어,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셨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런 힘도 주신다는 것이고,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풀과 같이 잠시 잠깐, 이 땅은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인데,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이 크리스천은. 그래서 우리는 마땅한 삶의 행위는 그분만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과 지식에 대해서 어,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틀림도 없고 풀과 같이 인생이 풀과 같이 시들고, 풀과 같이, 저문다? 시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지어졌고,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빼거나 더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행해라. 계속 말씀하세요. 실천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받고 그것을 행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라. 정말로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그 성경이 기준하는 말씀하는 그 바른 교훈을 이 세상 가운데도 저희가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가운데에도 그 길에서 헤매이고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알려주고 이 길을 걸어야 된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 알게 된 그 성경을 계속 봐야 하고 그거 안에 거해야 한다. 그것은 실제로 모든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짜 교훈을 주고 진짜 책망을 주고 어떤 길이 옳은 건지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진짜 온전하게 되고 또 어떤 게 선한 건지 알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야 한다. 그리고 행해야 한다. 또 지식에 대해서는 크리스천은 지식에 대해서 필수적인 것 같아요.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 지식을 전파하고 지혜롭게 되고 근데 그 지식의 기본 근본은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기를 구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것을 구할 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 지식을 알게 되는 것 같고
이 땅에 많은 청년들,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옳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말씀하세요. 지식이 없는 자들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로운데 그 선을 행하는 거는 모른다. 몰라서 못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건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는 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과 그거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소망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두도록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는지, 뭘 행하시는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나라도 똑같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행하신 것, 그리고,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 그리고 이 세대와 이 나라를 경영하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전해야 된다. 알아야지만이 그거를, 어, 알아야지만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배우고 또 그거를 또 실천하면서 또 그걸 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기본이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기준도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준도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른 가치관도 있고, 그분이 어떤 게 옳은 건지도 말씀하시는데, 그거 또한 정말 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거 안에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길을 걷고 그렇게 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말씀을 얘기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음, 제가 그 성경을 이제 삼독을 하면서 읽으니까 제가 성경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마음 안에 그 성경 말씀이 진짜로 좀 더 믿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읽어야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성경을 읽어야만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읽으면 읽을수록 느낀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이뤄내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음,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